반갑습니다. 네, 얼굴 뵈니까 낯이 익는 분도 계시고 또 네, 좀 낯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라올 때는 친정집에 오는 그런 느낌으로요. 정말 마음이 설레고 어젯밤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더군다나 첫 시간인데 이렇게 또 저에게 이렇게 첫 포문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성교회 특별히 은혜광성교회가 지난날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마음 상함과 절망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 이제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 저희의 무릎이 처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은혜광성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 주님의 큰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은혜강성교회 간다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네, 이규재 네,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안부를 전해달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광성교회 물론 이제 광성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아기 때부터 여기서 자랐고 그리고 여기서 시집 갔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유학 가고 그래서 갔다 와서 교수로 되면서 여기 교육 디렉터로 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막 발돋움을 하려고 할 때 교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어서 커지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또 네, 무슨 각종의 그런 소송과 함께 또 어떨 때는 자물쇠로 네,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하고 또 바깥에서 동동거리고 이런 시간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 절망했고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고 가슴 아파했고 우리 모두가 네, 가슴 아파했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하면서 그러니까 무언가 또 아이들에게 그 교회가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프고 서글프고 이런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서 있는 이 자체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것 같아요.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때는 알 수 없었는데요. 뒤돌아보고 또 지금 와보니 무릎이 정말 처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광성교회 그리고 특별히 이 은혜 광성교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셨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좋고요. 저는 지금은 김포에 있는 성인교회에서 영유치부로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의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과 맞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경험한 것을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제를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또 제가 아이들 대학에서 아동 상담을 가르치고 있고 또 이 광성교회 전에는 네, 광성 상담센터에서도 또 사역을 했었고요. 근데 여전히 상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점 중에서 이제 어떤 점이 부각이 됐냐면 아이들이 자기 정서 표현이라던가 그리고 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사회 정서적으로 사회 정서 역량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지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키워주는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선생님들도 굉장히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고민이 제일 눈에 좀 들어오시는지, 네, 뭐 여기는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는 서술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거, 네, 온라인 이후에 예배 시간에 대한 그런 어떤 경계선이 조금 무너져서 아이들이 다반사로 늦게 오고 또 부모님도 다반사로 늦게 오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네, 오는 경우도 있겠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아이들과의 그런 대화가 좀 어려워요 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고민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각 공부 준비가 또 어렵다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교사로서 말씀과 기도할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 특별히 젊은 선생님들, 각종 알바에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더욱더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 이제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중에서 제일 고민스럽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1번, 네,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게 조금 마음에 제일 걸린다. 네, 선생님 계세요? 네, 없습니다. 네. 그다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게 좀 고민스럽다. 중복도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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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계셨고요. 5분. 네, 아이들과의 대화가 어렵다. 네, 특별히 어느 부서를 담당하세요? 네, 선생님. 어, 초, 소년부, 네, 소년부. 그 옆에 선생님도 소년부시고 뒤에 선생님도 네, 소년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아이들과의 대화가 정말 어렵다. 네, 그다음 공각 공부 준비는 어떠세요? 네, 그거는 뭐, 네, 의당.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 네, 그런 분도 네, 네, 슬그머니 이렇게 들다가 네. 오늘은요, 목차를 좀 보면, 우리 아이들의, 제가 이제 예수님의 꿈나무에서 예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꿈이들의 그런 일상 변화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예꿈이들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또 아이들이 사회 정서 역량을 키워야 되는 이유랑, 그리고 교사인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되는 부분, 어떤 실천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난 때가 또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아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 발달에 있어서 다양한 그런 경험이 결핍되었는데 특히 제일 치명적인 연령대가 어딜까요? 네, 뭐 영유아부도 있겠고, 또 네, 초중부도 있겠고, 또 소년부도 있겠고, 중등부, 고등부. 네, 제일 치명적인 그런 시기는 언제일까요? 영아부. 네. 보면 영아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제일 손해 보는 그런 눈에 띄게 손해 보는 그런 시기는 고등학생이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그 입학사정관 대학에 지금 입학사정관으로 있어서 아이들의 그
여러 가지 입학 그런 서류를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학종이라 그러죠. 학생 종합평가 해가지고 그거를 검토를 하게 되면 정말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띄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치명적인 연령대가 영아부인 것 같아요. 영아부는 특히 얼굴을 많이 보아야 되고 또 말하는 그런 입모양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선생님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스크를 하면 더더욱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아이들이 그런 경험이 굉장히 부재되면서 실제로 IQ가 보통의 아이들은 아무리 뭐 여러 아이들 연령치를 본다면 보통은 60에서 70%는 IQ 100 그 사이에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이 78 그래서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험에 대한 결핍이 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금 아이들의 일상의 변화를 보면 확실히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이 제일 크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인간의 그런 인간 사회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 있는 그 사진을 캡처한 건데 그 마스크에 아이들이 얼굴이 가려져 가지고 아이들이 참 이렇게 저절로 지나간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영유아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발달상의 그 아이들이 말하는 모습이라던가 발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게 되는데요. 확실히 아이들이 늦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무리하다 싶었지만 그 설교할 때만큼은 전달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본 학자예요. 야마구치 마사미라는 학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생아에게 얼굴 경험은 매우 중요한데 아이들이 얼굴을 자주 보여준 것만큼 제일 좋은 자극이 없고 시청각 자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엄마의 얼굴이 얼만큼 중요한지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마스크에 가려졌던 우리 선생님들이 얼굴이 환하게 웃고 아이들을 맞이하면 너무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교회에 오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줘야 될까? 어떤 표정을 보여줘야 될까?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3일절이어가지고요,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갔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4명이 종기종기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있구나. 근데 그 카페가 유난히 조용한 거예요. 원래 남자애들이 한 5, 6학년 돼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왁자지껄 할 만한데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주문을 하고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저하고 같이 온 분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한 5분, 10분이 돼도 조용조용해요. 그러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등 돌아서 잘 못 봤는데 저 앞에 있었던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네들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랬더니 뭐 조용한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야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서로 핸드폰만 들여다보더니 그 다음에 슬그머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표정에 무관심에 무덤덤에 무반응에 와 무자가 그 언제 쓰리 콤보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런 걸 보면서 이 세대의 아이들을 뭐라고 좀 많이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성경에 아주 우리 세대의 아이들을 꼭 집어서 이렇게 딱 표현한 말이 있어요. 네, 누가복음 7장 31절에 봤더니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정말 이 세대를 뭐라고 비유할까라고 본다면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 울어도 너희가 울지 아니었다. 네, 기쁨의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기쁨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무덤덤하게 아무 표정 없이 무심하게 이렇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너무 슬퍼서 가슴을 치며 오는 그런 상황에도 아이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아이들을 설명하는 딱 알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무반응에, 무관심에, 무표정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섬뜩하지 않아요? 그렇죠.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에서 이제 아이들이 공감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 정말 그 어떤 공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게 그런 아이들만 이렇게 옹기종기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런 아이들이 우리 세대에 굉장히 많이 만연해져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계속된다면 또 많아진다면 이렇게 무엇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2명도 좋고 옆에 있는 분도 좋고요, 앞뒤도 괜찮고요. 네, 그냥 앉아만 들으면 재미없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무반응한 아이들, 그리고 또 이렇게 무관심한 아이들, 그리고 무표정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 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일까? 네, 이거를 한번 지금부터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서로 낯설고 그리고 또 공감력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우리가 잘 보면 반에서 인기 있는 아이들은요, 인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또 양보도 할 줄 알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이런 아이들은요, 인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인기가 없는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쌀쌀맞고 그리고 너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보다 나의 그런 욕구를 채우는 게 먼저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나서려고 하지 않고요. 도우려고 하지 않고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보입니다. 어떤 사회에 나가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내가 비록 양보를 하더라도 같은 목표로 마음을 맞춰서 가는데 사람들마다요 다 사정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못할 사정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무슨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것을 계획을 해서 한다, 못할 이유는 다 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끌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리더십이잖아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공감,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떨어진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아이들은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갈등의 요소가 많이 되고 협력하는 법을 잃어버리고요. 그때 리더십도 물론 없어지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대로 저 핸드폰 하는 모습 보이시죠? 네. 그리고 또 학교에는 학교에대로, 또 바깥에 나와서는 나와서대로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기기가 더 편해지는
사람이 불편해지는 이런 시대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람에 대한 그런 이해력도 떨어질 거고요. 네, 그래서 사회 정서 역량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 그 정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 신앙교육의 전략을 좀 세워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이제 이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다단계라 그러죠. 나쁜 의미의 다단계가 아니라 네, 신앙의 다단계입니다. 그래서 1, 2, 3, 4단계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 단계마다 한 주 분량이에요. 네, 그 배우는 게 그래서 총 4주를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제가 서울에 어느 구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압축해서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적인 그런 마인드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맨 꼭대기에 빨간색을 집중을 해요. 문제가 터지면 그제서야 이게 뭐가 문제지? 그제서야 얘가 왜 이러지? 그 다음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단계는 요 단계에서 많이 오게 됩니다. 끝의 단계 문제가 터진 다음에 골물대를 굶고 상한 다음에 오게 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제일 많이 주력해야 되는 부분은 1단계예요. 1단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인간과 인간의 그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교사와 또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까? 우리 아이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죠? 우리 부서에 있는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방법. 혹시 선생님들이 터득하신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우리 아이들과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네, 또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나눴던 그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또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좀 서먹서먹한 것을 깨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한번 나눠주세요. 제가 이제 긍정적인 관계 형성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이 제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언제인가라고 봤더니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뭐죠? 네, 버럭 화내는 거, 급발진하는 거, 네, 이거를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그러면 부모님들은 왜 버럭하게 될까요? 네? 아이들, 아이들 목소리가 커서요? 네. 또 왜 그럴까요? 맞아요. 버럭하게 만들어요. 어떨 때 부모님은 버럭할까요? 떼쓰고 말 안 들을 때, 네, 떼쓰고 말을 안 들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했던 말을 아이가 얘가 내 말을 무시하나 이런 상황도 있고요. 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08년에 이제 이 교회 교육 디렉터로 왔고요. 그때 그 이후에 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진 않았어요. 제가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네,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몇 살일까요? 2008년이니까 지금 네, 중3입니다. 네, 중2를 지났고요. 중3이에요. 중3이 됐는데 제가 느낀 건 있어요. 뭘 느꼈냐면 중2를 지나고 이제 중3이 됐는데요.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다른 거는 다 시대가 바뀌면 이렇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발달은 바뀌지가 않을까. 그 수순을 그냥 이렇게 밟아가더라고요. 중2병 있습니다. 진짜 가정에서요 정말 많이 지금도 이렇게 서너 번 부모님들은 특히 중고등학교 그 학부모님들은 뚜껑이 하루에 몇 번씩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실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2병, 중2병 해가지고, 설마 우리 아이가 그러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예외일 거야 라는 거. 왜 남들이 중2병 이러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아이가, 네, 급발진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정말 제가 상상하기 어려운, 특히 이제 여자아이고 저희 딸은 그 화장하는 데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인생에 있어서 그 화장을 하지 않아도 제일 생생하고 예쁜 나이가 사실 중고등학교 딱 6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죽어 무덤까지 가서 하는 게 화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례식 때도 화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을 설득을 했죠. 너가 지금이 제일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이쁘고 빛날 그 나이다. 그래서 화장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 속눈썹 이렇게 붙이는 그 하얀색 테이프 있잖아요. 그게 막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날릴까 봤더니 우리 아이의 그 가방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화장품이 그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엄마랑 약속 어긴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걸 통으로 갖다 버렸어요. 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버렸고 그 다음에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살짝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바깥에서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온라인 안에서도 너희 엄마다. 그랬기 때문에 엄마는 온라인 안에서 너가 어떤 일이 있는지 보겠다. 그리고 핸드폰을 사주면서 이게 조건이다. 이러면서 이제 핸드폰을 사줬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살짝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화장을 네 너무 많이 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내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놓더라고요. 두 번째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버린 다음에 얘가 항상 학교를 일찍 가요. 일찍 가는데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가니? 그랬더니 자기가 학교에 일찍 가가지고 딱 1번으로 찍는 게 기분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런데 우리 아이가 공부할 것 같진 않아요. 공부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학교를 가는 도중에 그 아파트의 그 상가에 있는 화장실에 들려서 꽃단장을 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게 1시간이에요. 1시간 걸려서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가면 7시 뭐쯤 15분쯤 해가지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나중에는 그랬어요. 화장을 꼭 해야 되겠니? 라고 했더니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하긴 하되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우자. 이렇게 해서 그 화장 메이크업 하는 그 선생님을 수소문 해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 딱 4시간만 좀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그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제대로 화장하는 거 이런 것서부터 이제 싹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한테 집에서 그냥 화장하고 가라고 추워서 화장실에서 하지 말고 집에서 하고 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늦잠을 자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6시에 안 일어나고 네 일어나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아주 화장을 하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제가 바라던 그런 관심사며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라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아이가 커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속상한 마음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이대로 이 아이를 그냥 인정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한 일례이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커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한계에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교육자고 아무리 교육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상담학을 하고 해도 내 자녀는 어렵구나. 그게 망고의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가 참 어렵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튼 부모님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스트레스 한복판에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잘 커주기를,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이 사회에서 잘 적응을 하려면 나중에 학교도 가고 직장도 잡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가 한 가정에 오롯이 성인으로 서려면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하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이 가장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이는 아이대로 또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기대치에 가고는 싶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자기의 현실도 알겠고, 그리고 또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겠고, 내 뜻대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굉장히 강렬하겠고, 그런 것들이 충돌을 하다 보니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이렇게 서로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와중에 그래도 관계를 좋게 만들려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긍정의 말과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주로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사용하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긍정적인 그런 말을 잘 뽑아서 아이에게 적절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긍정의 말, 확실히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면 긍정의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부정적인 말을 좀 줄여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을 찾아가는 것은 선생님의 그런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양떼를 살피듯이 세세하게 들여다볼 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긍정적인 말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긍정적인 말은 우리가 때로는 선생님들이 냉정하게 이 아이에게 현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이제 그런 현실, 팩트 체크를 하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에게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착각, 그 착각을, 긍정의 착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의 긍정적인 착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면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많이 넣고 적게 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긍정적인 착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긍정의 말, 그리고 또 격려의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단 뭐 말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토닥토닥하고 또는 밝은 웃음 표정이라던가 또 쓰다듬어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긍정의 착각을 하게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 부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유학할 때 그때 굉장히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유난히 손이 컸어요. 그래서 손이 굉장히 투닥투닥하니 크시는데 항상 그 남편이 설교하고 내려오면 그 소뚜껑만한 손으로 만지면서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이뻐 죽겠어, 너무 이뻐 죽겠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뭐 얼마나 그게 뭐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정말 손뚜껑만한 손으로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실 때 저희 남편이 굉장히 힘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 더 봐야지. 뭐 이러면서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유난히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꼭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런 주변에 있어서 이렇게 격려하는 말들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됐던 게 사실이었고, 특별히 유학할 때는요, 굉장히 자신감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해내면 한국에 가서 일을 할 수는 있을까? 그리고 또 아무것도 이렇게 정해진 게 없는 불확실한 그런 시기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좀 많이 위축될 거예요. 위축되고 늘 정말 한계에 부딪히고 잘 안 되고, 그리고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자신의 한계를 좀 시험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 옆에서 격려의 말, 그리고 넌 해낼 줄 알았어, 넌 할 거야, 잘할 수 있어, 잘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확신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에도 성경에 있는 말의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그리고 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모든 두려움에 차 있는 그런 많은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간구할 때, 내가 말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이 강력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자, 말의 위력은, 우리 선생님들의 말의 위력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말한 그 말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을, 어떤 말을,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떤 간구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가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학교 3월 2일이니까 첫날이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좋은 이미지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옷을 입고 가나 관심 있게 봤습니다. 교복을 입었어요. 교복을 입었고, 그리고 스커트 입었는데 그 안에 추리닝 바지를 입었어요. 그런데 추리닝 바지가 한쪽은 무릎 위로 올라와 있고요, 한쪽은 끝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패션인가 봐요. 근데 얼마나 껄렁껄렁하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교복을 입고 거기에 추리닝 검정 바지를 입고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리고. 근데 이게 한 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담당 부서 목사님이 준아 어디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추리닝 바지 하나를 올리고 하나는 내리고 그래서 뭔가 불편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준아한테 그랬죠. 야, 옷은 그 사람의 품격이야. 근데 너 이렇게 하고 가면 너 불량소녀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는 불량소녀라 그랬다고, 자기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에게 이제 아주 가능하면 사소한 거, 그리고 큰 거는 이제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나머지 사소한 거는 좀 얘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루에 몇 번도 결심을 하는데, 이게 간질간질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가능하면 5대1의 법칙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칭찬은 5번 하고요. 그리고 고칠 것은 1번 하는 그런 것들로 좀 지켜서 이 아이가 못마땅하고 기대치에 못 미치죠. 아이가 어떻게 저의 또는 부모님의 선생님의 기대치에 다 미치겠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가능하면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려고 5개를 하고 그 중에 부정적인 거 하나 5대1의 법칙으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부정어를 많이 사용해요. 부정적인 말에 부정어를 많이 사용하죠. 뛰지 마, 올라가지 마, 만지지 마, 소리치지 마, 똑바로 앉아, 뭐 이렇게도 되겠고, 네, 징징대지 마, 뭐 던지지 마, 괴롭히지 마. 이거는 이제 그 유아들에게 많이 쓰는 말은 이건 예시예요. 그랬을 때 정작은 하고 싶은 말은 하라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르게 걸어보자. 안전하게 놀이해보자. 눈으로만 만져보자. 얼마든지 긍정어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긍정어로 바꾸는 그런 훈련이 선생님부터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말을 사용하는지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감정 단어는 어떤 말을,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사용한 언어, 감정의 언어 중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 우리 옆에 선생님들과 또 나눠주세요. 우리 영유치부 선생님, 손 들어주세요. 네, 유치부 선생님. 네. 자, 네, 이 선생님 아까 발표하셨으니까 옆에 선생님. 어떤 단어를, 감정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까요? 네? 어떤 거요? 짜증. 네, 우리 아이들도 네, 짱나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죠. 네. 내가 평상시 쓰는 이런 감정 언어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감정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요. 그리고 또 그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쓰는 용어가 다른데 우리 아이들은요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또 적어도 3세에서부터 만 3세에서부터 5세 아이들은 어떤 알아야 되는 그런 정서 어휘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위에서 이 앞에서 5개? 10개? 어떤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알아야 되는. 네. 무서운, 슬픔, 화가 난, 뭐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고, 기쁨, 행복한, 이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지친,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그래서 3세에서 5세 아이 중에 이렇게 정서 어휘를 많이 아는 아이일수록요, 자기 감정 표현이 정확해요. 그리고 다른 아이가 너 슬퍼, 화가 나, 그리고 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나 질투나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 그런 보면은 굉장히 정서 어휘가 높은 아이, 많이 아는 아이일수록요. 자기 감정 표현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커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 감정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아이가 굉장히 울어요. 울고 보면은 보통은 왜 울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아이가 내가 놀고 싶었는데 저 아이가 나를 뺏어가서 내가 놀 수 없어서 이렇게 속상하다. 그러면 그래서 많이 화가 났었구나, 속상했구나 하면서 이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의를 해주면 이 기분이 속상한 거구나. 이 기분이
굉장히 화가 난 거구나, 화가 나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서 표현을 인정을 해주고 공감을 많이 받아본 아이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훨씬 더 감정이입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이유를 충분히 들어보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어리둥절했겠다. 뭐 이렇게라도 해주면 그런 부분이 어리둥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아이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요 정서 표현이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가정과 그 교회가 같이 연계해서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량이 또 교사의 역량이 아이들의 세대에 그런 감정이라던가 불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데요. 그 규칙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 이번이 이제 두 번째 파트예요. 잠깐만요. 요 앞서서 네, 요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파트는 첫 번째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돕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지원적인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신앙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라라는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다양한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요즘에 학교에서는요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 봉사 시간을 입력을 그 기간이 봉사가 입력이 되는 인증이 되는 기간이면 그게 아이들한테 혜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특히 중고등부 그런 부서에서 어디를 봉사를 한다. 그리고 사회봉사를 한다. 그러면 일거양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신앙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그 기관에서 함으로써 아이가 VMS라든가 뭐 이런 자원봉사 단체에 인증받은 기관이라면 그 아이가 자원봉사로 그 시간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돕는다던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던가 또는 이 그 아이들이 서로의 감정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그래서 무언가 하나를 해내더라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 완성해내는 그런 성취감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해본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원적인 환경을 구성한다는 것 중에서는 가깝게는 이렇게 멀리 봉사라던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아이들에게 규칙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지금이 이제 새 학기예요. 새 학기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처음 올라온 아이들도 있고 적응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런 순서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하지마 이렇게 하면 안 돼. 모자는 벗어야 돼. 그리고 예배에 앉을 때에는 그렇게 허리를 쭉 펴고 그렇게 앉으면 안 돼. 뭐 이런 게 안 돼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오리엔테이션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동영상을 만든다던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가 친구랑 장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다 알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 부분을 그 부서에 갔을 때 새롭게 좀 분위기를 바꾸어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 대신에 무엇을 원하고 기대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이제 어릴수록에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에요. 사실은 중고등부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네, 이것을 중간에 가르쳐 줄 때는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아요. 이미 아이들이 굳혀진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또 그런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의 정신도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치는 이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이 올 거야 하는 그런 약속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갈등의 소지를 확 줄여줍니다. 이런 규칙을 알려줄 때. 그래서 부서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 법 해가지고 그것을 아이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선생님들이 어떤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려주면 아이들이 그것에 따라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이 제가 지금 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쉽게는 이제 유아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 규칙은 그 놀고 난 자리 정리하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할 때는 뭐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맡은 부서에서는요, 처음에 와서 아이들에게 어린이집에서도 놀이 중심, 아동점 놀이 중심의 커리큘럼이 2019년도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왜냐? 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해요. 그래서 영유아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왔을 때 그때부터 어떤 그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을 좀 제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에는 아이들에게 정리하는 그런 사인을 주죠. 노래도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알려줘도 좋고 종을 땡땡땡 쳐도 좋고요. 그래서 자리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모이는 시간이 언제이다. 그래서 유난히 이제 잘 이렇게 우리 부서의 아이들은 지각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아요. 동영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캠페인 포스터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틀이 무뎌져 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좋죠. 자, 그래서 특히 좋은 관계를 많이 쌓아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수련회 때, 또 여름에 그때만 이제 그 즐거움을 몰아서 이때 특별한 활동으로 즐겁게 해줄 거야라고 하는데, 매주가 즐거운 그런 경험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좀 기획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 조절을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회 정서 역량을 좀 키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정서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정서를 이해하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기분인가라는 것을 알아가는 법,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정서도 아이들이 신체가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정서도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요, 맨 마지막 단계는 성령 열매 맺기 해가지고 예수님의 풍성을 본받아서 성령 열매로 맺어가는 거. 1단계는 긍정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관계,
부모님과의 긍정적인 관계, 선생님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쌓아가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신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 부서에서 이제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저희 부서에서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희 영유지부에서는 기도를 하는데 선포 기도문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같이 앉아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그 기도를 할 것인가, 그 기도에 대한 그런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성경 말씀이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를 위한 기도, 선포 기도가 있고요. 부모님을 위한 선포 기도가 있고 예금 교사를 위한 선포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 엄마 아빠께서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 안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살지어다. 복의 근원지로 넉넉하게 꿈을 펼치며 살지어다. 밝고 건강하게 자랄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지어다. 다니엘처럼 어릴 때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통찰력, 지혜, 책임감을 개발할지어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멘토와 친구들을 만날지어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10분 먼저 도착해서 마음의 준비를 할지어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와 친구가 될지어다. 교회 어른들과 교사에게 존경하는 태도를 가질지어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영유치부가 될지어다. 건강하게 골고루 먹고 편식하지 않을지어다. 부모님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스승으로 여기며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지어다. 유아 교육기관에 잘 적응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을지어다. 악한 자가 깰지라도 속거나 현혹되지 말지어다. 예꿈 부모님을 위한 기도는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선한 창지기로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얻고 행복한 부모님이 될지어다. 자녀의 목소리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할지어다. 자녀에게 거룩한 삶을 위해 가정 예배와 기도의 본을 보일지어다. 남편과 아내로서 사랑하게 하시고 존경받는 부모가 될지어다. 교회 섬김과 이웃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할지어다. 감사와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직장과 환경이 될지어다. 온유하고 친절하며 마음과 입술에 정직의 열매를 맺을지어다. 주변에 가난한 자의 식탁을 돌아볼지어다. 자녀 양육을 위해 물질의 축복이 넘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가족의 건강을 잘 관리할지어다. 맛있는 음식과 정성으로 가족을 섬길지어다. 기도로 날마다 옷 입히는 부모가 될지어다. 예꿈 교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유치부 교사로서 기도의 능력과 지혜가 날마다 자랄지어다. 예꿈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조력자가 될지어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매일 충만히 받을지어다. 영유치부의 부흥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말지어다. 매일 말씀 묵상과 뜨겁게 채워된 말씀을 가르칠지어다. 교사로 아이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커질지어다. 선생님들은 학업, 직장과 일터, 가정에서 귀하게 높임을 받을지어다. 미혼 교사를 위한 거는요, 신앙심이 깊고 마음이 따뜻하고 실력 있는 신랑감을 만날지어다. 아멘이죠? 체력적으로 건강하고 가족중 아픈 이들이 속히 회복될지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될지어다.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지어다. 이 기도문을요, 저희 교사들이 먼저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해가지고요, 이거를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카톡에 메시지나 또는 보이스로 녹음을 해가지고 올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본인이 한 것을 올렸습니다. 올린 다음에 선생님들이 일주일 동안 해보고요, 자신감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들린 그 목소리는 저희 영유치부의 엄마 아빠들에게
하도록 그렇게 전체 그룹톡에 올렸어요.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한 번씩 하는데 처음에는 엄마들이 하셨어요. 아빠들은 하라고 권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아빠들이 어느 날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이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했을 때 커피 쿠폰을 쏘아드렸어요. 그래서 부부가 또 가서 데이트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모님들이 보낸 소감은 어떤 소감을 해주셨냐면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캡처를 했는데 전도사님 이번 선포기도 미션이 너무 특별하고 귀한 경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매일 밤 자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했었지만 이렇게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올려주신 기도문을 참고해서 아라 우리 이름이 고아라 고울이에요. 각자에게 맞는 선포기도문을 작성하고 매일 선포기도 할게요. 그리고 주일학교와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늘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님들의 신앙, 믿음 역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옆에 어머님은요, 이 아버님이 굉장히 시크하세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어느 날 울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하셨냐 그랬더니 치킨 하나를 꼬셨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미션을 통해 남편 입으로 주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게 되는 것이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선포 기도를 이어가며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이 지금 제가 금요일 날 여기 지금 옆에 오른쪽이죠? 네, 나와 있는 게 그 전체 이제 했을 때 미션을 했을 때 투표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20명 중에서 19명이 전부 다 미션에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금요일 날이 좀 이렇게 표시가 덜 되는데 이날도 다 하셨어요. 완결하셔서 한 분도 이렇게 낙오되지 않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요청하기는 어떤 그런 습관을 만들어 가기에 계속 언제까지 하면 좋은가 했더니 8주가 제일 적정하다 그래요. 8주 동안 끊임없이 하면 그것이 자기 몸에 체화돼서 몸이 먼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하나 미션을 드릴게요. 이번 그 교사 교육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선생님들이 제가 하나의 샘플을 지금 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우리 부서에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기도 제목을 우리 선생님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 또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 선생님들이 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한 그 선생님의 남편은 지금 암 투병 중인데 그래서 그 여기에 가족 중 아픈 이들이 속히 회복될지어다 이 내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먼저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그 그룹 톡이 반 톡이 있잖아요. 부서 톡이 있으니까 거기에 선생님들이 먼저 하신 거를 하는데 3분 정도 걸리세요. 3분에서 4분. 굉장히 짧죠. 선생님들이 가볍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을 하신 다음에 힘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 톡에 선생님들도 같이 초대했어요. 초대해가지고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부모님들에게 또 했을 때 열렬하게 선생님들이 또 지원을 하고 그다음 하트를 날리고 네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하고 그리고 어느 어머님 정말 목소리 낭낭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걸 다 끝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잘 호응을 해주시고요. 젊은 부모님들이 특별히 이렇게 영유아분은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호응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는 또 이유가 있어요. 잘하실 수 있는 이유가 너무 엄마 아빠들이 머리를 아파하세요.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만이 아니라 그 시기의 아이들이 정말 성장통을 말할 수 없이 선생님들은 혹시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굉장히 더 심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요 또 학교 가는 것도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엄마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엄마가 그 학교를 가야 되는 그걸 또 씨름을 하시면서 하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엄마가 영적 파워를 가지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영적 파워를 가지셔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설득을 하시면 중고등부 부모님들도 잘 따라오세요. 그렇게 하셔서 이 선포기도를 하루에 한 번씩 올리는데 이걸 다 올렸을 때 또 커피 쿠폰도 쏘아드리고 이렇게 하시면요 굉장히 힘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또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또 뭐 없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과제로 했냐면 맥체인 그 성경 읽기 있잖아요. 성경 읽기에 4장이 있는데 4장을 매일같이 하면 1년에 구약은 한 번 읽고 신약은 2번을 읽게 돼요. 이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큐티를 하시는 부서도 있고 하시겠는데 이 성경 읽기를 할 때 4장 중에 그 중에 가장 짧은 장 한 장을 읽어서 올리라고 했어요. 했을 때 고린도후서 15장을 했더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전도사님이 또 목사님이 나서야겠죠. 그래서 15장의 배경을 또 써줘요. 그 성경의 15장은 요런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성경을 매일 한 장씩 그렇게 읽는데 운전할 때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읽으신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선생님들이 서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또 연변에서 오신 그 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읽는 거에 굉장히 자신감이 급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는 중국어로 올려주세요. 그랬어요. 선생님이 우리 중국어로 영어 읽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올리시겠다고 또 이제 그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선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분노로 급발진하던 그런 것들이 서서히 좀 더 많은 그런 인내심을 가지게 되고 아이에 대해서 조금은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아이도 매일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네,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아시고 부모님의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제가 또 뭐를 보여드리고 싶으냐면요. 그래서 선포 자녀를 위한 지금 선생님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좀 나이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하시는데 기도 선포문을 작성하는 방법은요. 구체적으로 적은데 이제 부모님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적어보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합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그런 문장으로 다듬어 주시고요. 하지 말지어다가 아니라 할지어다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짧은 문장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녀에게 이렇게 하니까 뭐를 하냐면 내가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말들 있죠. 그거를 다 기도문에 넣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잔소리가 줄어요. 왜냐? 하나님이 케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케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케어한다 너를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라는 장소를 찾아서 선포기도 하고요. 저희 딸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 콧물 다 쏟고요.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겠다. 저희 남편하고 제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50개, 제가 50개. 그래서 합체를 했어요. 그래서 총 몇 개가 됐을까요?
네, 100개가 됐습니다. 100개가 돼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기도 선포문에 다 넣었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딸 거울 옆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제가 아침마다 하는 일이 이 여러 가지 영유치부를 위한 선포기도문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주나를 딸을 위한 선포기도문 하고 성경 구절 한 절을 읽으니까 아침이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요. 아침이 정말 프레시하더라고요. 굉장히 신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한 거를 하는데 여기에는 다분히 부모의 그런 사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심이 들어 있는데 저는 이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들으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는 우리 딸을 위한 기도를 좀 세세히 나눠봤어요. 신앙 태도를 위한 거, 학업과 진로를 위한 거, 생활 태도를 위한 거, 인간관계와 배우자를 위한 거, 선수 생활과 건강 관리를 위한 거. 지금 아이가 공부에 너무 흥미가 없어가지고 지금 펜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왜 공부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환장하죠. 그래서 제가 학업과 진로를 위한 그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때 해야 할 일을 먼저 감당할지어다. 우선순위를 잘 세우고 하나하나 계획을 수행할지어다. 공부하는 이유를 찾을지어다. 이것도 저의 선포의 기도문입니다. 국영수의 중요성을 알고 노력할지어다. 명문대학의 장학생으로 진학할지어다. 지금은 그럴 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일단 선포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거. 그리고 날마다 꿈꾸며 그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될지어다. 음악적 소양과 첼로를 지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젠간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첼로를 계속 개발할지어다. 공부할 때 집중력이 있어 능률과 재미가 오를지어다. 남들과 소통과 협업이 잘 된 리더가 될지어다. 사춘기를 벗어나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할지어다. 주나의 미래가 찬란하게 열리는 고등학교에 진학할지어다. 고등학교 진학할까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가장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할지어다. 독서의 맛을 알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책 1도 안 봐요.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책 속에 깊이 있는 생각들을 마음에 새길지어다. 책 속의 어휘들이 이해되고 표현력이 향상될지어다. 영어로 자유자재로 인터뷰할 실력이 될지어다. 영어 실력을 키워서 국제적인 친구를 많이 사귈지어다. 공부와 배움이 중단 없이 꾸준할지어다. 오죽했으면 오직했으면 이러겠어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을 보면 우리 딸 자체가 예배를 정말 얘가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까 말씀이 들어갈까 그거를 걱정하면서 제가 하는 게 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지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할지어다. 예배 시간에 10분 먼저 도착해서 마음의 준비를 할지어다. 설교 말씀이 주나의 마음에 들어가 새롭게 역사할지어다. 아멘. 이것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할지어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제가 이렇게 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면서 딸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딸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갭이 커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또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도요, 제일 잘 아는 우리 반의 아이들, 그리고 또 이거를 통해서 부모님들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한 기도 제목, 우리 예꿈이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할 때 부모님들은 지원군이 있는 거죠.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이 큰 마음에 그런 감동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나는 교사다. 교사의 사명을 읽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들은 내 학생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다.
나의 눈은 내 학생의 강점을 포착하는 매의 눈이다. 나의 가슴은 내 학생에게 쉼과 위로를 주는 포근한 사랑의 담요이다. 나의 손발은 네, 키우는 교사이다. 네. 여기에 제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네. 뭐, 모든 아이는 그 아이를 열렬히 사랑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 열렬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